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학자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깊이 연구해서 정리한 계명이 몇 가지냐면은 613가지입니다. 구약 전체를 연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몇 가지인가라고 깊이 고민한 끝에 이들이 정리한 율법이 바로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라라고 명령하신 계명이 248개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라는 말씀만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은 하지 말라는 계명 불순종해서 할 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만 부지런히 잘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613가지가 된다라고 정리한 이 서기관들 사이에서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논의되었던 이 토론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율법 전체를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면은 무엇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서기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는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613가지 율법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명쾌하게 요약을 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기록하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저자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명쾌하게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그 대답이 오늘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듯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떠한 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내가 계시한 그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방금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지성과 감성, 인격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또 예수님이 뒤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가지 계명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사실 하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늘과 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구약 성경 전체 613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개념, 이 말의 정의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랑,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용어고 개념인데 이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느 누군가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움직이냐면은 바로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예,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 정의를 내는데 이 사랑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 선언하듯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함께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무엇을 향하여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이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계셨냐면은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바꿔 말하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면하며 서로를 향하여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하여 계시면서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신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영원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셨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엄마에게 아기를 안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품 속에 아기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기를 안기면은 혹시라도 아기가 떨어질까봐 엄마는 그 품 속에 아기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품 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품을 파고들듯이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아기입니다.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그 길가에 이 쭉 몸을 웅크리고 결국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그 품 안에 갓난 아기를 안고 얼어 죽었는데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체온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뭐 이런 미담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마가 아기를 안으면은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엄마가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아기도 엄마 품에 파고들듯이 안겨 있는 것이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인 것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며 영원히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서로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누구를 사랑하셨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품속에 있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 우리를 향해서 움직여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품속에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토록 갈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략 6시간 정도 예수님이 달려 계셨는데,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참으로 이 절규하듯 외친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절규하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외친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막 몸이 힘드니까 투정하듯이 예수님이 내뱉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는 이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하나이시지 않았던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이 순간에 분리되는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실지라도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이후까지 한 번도 떨어졌던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과 아버지가 분리되는 그 경험을 아들이 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아버지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 된 이 관계에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된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관계, 이 관계에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매 순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은 하루에 몇 번을 의미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버림당하기까지,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향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형처럼 보여주신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형처럼 보여주신 관계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형처럼 보여주신 관계입니다. 자,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구도 나눌 수 없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하나된 사랑의 관계다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형처럼 보여주시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고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내가 목숨 걸고 책임을 져야지, 내 남편 내가 목숨 걸고 책임을 져야지, 이러한 마음이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이 마음만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누구도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이것으로 형성되고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되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한다면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인격,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고 영적 생활에 이기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그들의 삶 주변에 날마다 도사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이와 같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세상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참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책임을 다하듯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네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정의는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바로 실천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에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막 실컷 두들겨 맞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모든 것을 탈탈 털린 채 거의 죽게 되어서 길 한 구석에 처박혀서 피를 막 흘린 채로 거의 다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협착하고 그리고 길이 좁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신음하며 거의 죽은 채로 쓰러져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뻔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움직여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일주일 넘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맡겨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도 사마리아인도 자칫하면은 자기도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여가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무리하시면서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이웃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주막에 데려간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소외된 영혼들, 그리고 소외된 우리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잘 섬겨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소외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영혼들, 그리고 소외된 가족들,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기도 시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내가 막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막 마음을 쏟아서 막 몸부림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외된 영혼들, 특별히 소외된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진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우리 입장에서는 저 나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진짜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과 진짜 섬김이 필요한 가족들을 나 몰라라 하고 내박쳐둘 때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거룩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영혼들을 잘 섬기며 보살피고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고 분리되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진 것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손해를 당할지라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사랑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진짜로 엄중한 계명들, 우리의 마음을 막 동염하게 만들고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벌벌 떨리게 만드는 계명들이 참 많잖아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계명도 있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계명도 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계명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참으로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야,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변화시키는 계명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바로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 율법을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하면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청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요, 청년들에게 아무리 집요하게 마귀역사를 말하고 마귀역사의 정체를 막 드러내서 막 나가라고 막 집요하게 막 마귀역사를 말하고 마귀역사를 정체를 드러낸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할 때 실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빠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청년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부장들도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나간 귀신이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막 마귀역사 집요하게 막 마귀역사를 막 말하고 이게 마귀역사야, 너 마귀역사에 속고 있어, 이런 게 넌 마귀역사야 라고 집요하게 말하고 아무리 정체를 내고 막 나가라고 얘기해도, 나가라고 말할 때는 금방 떠나가지만은 다시 귀신은 다시 들어오고야 말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과 함께 막 모질게 막 청년들 막 죄를 지적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촉구를 하거든요. 너 이런 죄를 짓지, 너 음란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 맨날 이런 드라마에 중독되고 이런 죄를 짓잖아. 아무리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막 10가지 1000가지 수도 없이 나열하고 너 이런 죄를 지으면 죽어, 빨리 회개하고 너 변화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죄를 아무리 나열하고 지적하고 막 회개를 촉구해도 그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같아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귀역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진짜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랑 안에 있고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컵이 하나 있습니다. 빈 컵이 하나 있는데 빈 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겠죠. 빈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고 아무리 막 바람을 불고 컵을 아무리 막 흔들어도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바람을 불고 아무리 막 흔들고 컵을 막 거꾸로 막 세워 놓아도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컵을 가만히 세워놓고 그 안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차는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빈 컵에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속에 다글다글 들어있는 수많은 이 더러운 귀신,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라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그 귀신은 다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귀신을 뿌리채 뽑아내고 그리고 악한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과거로 돌아오거든요. 사람이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현대 건축 기술을 참으로 이만큼 이 월등하게 탁월하게 이 발전시킨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이 발전을 거듭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모래, 자갈, 시멘트 이 세 가지를 잘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섞으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엄청나, 여러분 콘크리트를 이 양생할 때 견고하게 굳힐 때 엄청난 화학 반응이 나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그냥 물을 부어 가지고 그냥 밀가루가 물하고 섞어서 굳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단단하게 굳어 가지고 엄청난 강도를 내면서 이런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시멘트와 그리고 자갈과 모래만 섞어놓고 아무리 그거를 2박 3일 3박 4일 열흘이고 100일이고 그 물을 붓지 않고 계속 섞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콘크리트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이 아무리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듯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그냥 혼자 속삭이듯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일하다가도 너무 힘이 들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남편 그리고 아내 오늘 한번 꼭 안아주시고 여보 사랑해 라고 오늘 진실하게 한마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글다글 속썩이는 그 아들, 딸, 자식들 꼭 한번 안고 아무개야 사랑한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전화 오시면은 마지막 끝날 때 아무개야 사랑해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엄마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더듬으면서 사랑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엄마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저도 엄마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참 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통화를 끊고 나면은 마음이 참 이 부자처럼 마음이 풍성해지거든요.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가족들,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오늘 한날도 평생의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귀신은 떠나가고,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내 전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영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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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실천 목표 연구원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